네가 놓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놓은 중이 산전이 하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죠.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인간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더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잘하면 봐줍니다. 그죠? 잘 못하면 혼납니다. 예. 잘 지키면 봐줍니다. 칭찬해줍니다.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잘 못 지키면 벌 받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떠나면 벌 받아요. 지키면 상 받고 축복을 받죠. 네, 맞습니다. 못 지키면 벌 받아요. 벌 받고 죄 받고 혼납니다. 근데 잘 지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받고 상도 함께 있는 것이죠. 자,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딸이 안 나온다고 해서 딸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내 아들아 하면 대표적인 그냥 그거일 뿐이지 딸에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2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2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 사람을 믿고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답니다. 나쁜 것 안 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은 것만 주시죠.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좋은 것만 주시죠. 고통도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죠. 걸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만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내 발을 지키시는 주여, 내가 걸리지 않게, 맞습니까? 걸리지 않게? 26절? 걸리지 않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주여 내 발을 지켜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내 아버지시여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합시다.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기다리며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며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괴로워하지 않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힘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은 주님 내 아버지 발 아래 있음을 믿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게 바로 완전한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 21절에 보니까 완전한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지혜가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지켜야 합니다. 행동으로, 때로는 말로 지키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이 지혜의 말씀을 보호하고 사수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하고 또 뭐가 나오죠? 근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신. 자, 근신은 오늘 처음 나오는 겁니까? 그전에도 나왔습니까? 예, 그전에도 나왔죠. 우리가 잠언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단어가, 예, 그렇죠. 근신입니다. 근신. 이 근신이란 말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접하게 됩니다. 이게 근신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참고 기다리는 것. 사리를 분별하는 것. 사리 분별. 예, 분별력. 예,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신중하다는 뜻이죠. 예, 신중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산 지가 뭐 세 발에 핍니다만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살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이 이 신중함이더라고요. 이 사리를 분별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뭔가 판단을 해야 될 때 이 분별과 신중함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뭐가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1절에.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근신이 뭐죠? 분별력과 신중함이죠. 능력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내 눈앞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눈앞에 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건데요. 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늘 할 수 있습니까? 이 지혜와 근신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앉을 때나 설 때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눈앞에 늘 있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와 근신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했더니 탁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처럼 가지고 다녀야 되겠구나. 우리가 항상 이거 어디 갔는데 전화기. 그죠? 가만히 있다. 아이고 놔두고 왔는갑다. 아이고 항상 이 전화기를 놔두면 어디에 놔두고 오거나 집에 놔두고 오면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소유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심심하면 보고 궁금하면 보고 싶을 때 또 보고 그죠? 할 일 없으면 또 보고 우리가 휴대폰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휴대전화처럼 가지고 다니면 참 좋겠구나.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예.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유를 하는 게 짧게 한번 생각해 봤지만 괜찮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근신을 휴대폰처럼 더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됐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휴대전화처럼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내 몸에 늘 간직하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 그렇죠. 내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내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내 삶의 목숨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일이 됩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생명. 죽음이 아니라 생명.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의 장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하면 삶이 형통해진다. 맞죠? 그리하면 내 삶에 축복이 임한다. 맞죠? 그리하면 내 삶에 복이 넘친다. 내 삶이 형통해지는 비결이 뭐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휴대폰처럼 가지고 있는 것, 늘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근신함이 내 안에 있으면 형통한 삶을 산다. 복의 삶을 산다. 축복의 삶을 산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바른 판단, 바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른 삶을 살게 되겠죠.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의 장식입니다. 장식. 그러니까 이게 내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완전한 지혜가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완전한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인간이 안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사람이 정직하고
모든 것이 바르면 어때요? 예, 칭찬을 받죠. 없는데 나누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나누어주고 섬겨주면 어떻게? 요즘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오히려 아이고 부자도 아니면서 왜 자꾸 이래 줍니까? 막 걱정해요. 그런데 부자인데다가 인간성도 좋고 인성도 좋고 나누기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차도 진짜 좋은 거 탈 수 있는데 아주 소박하게 조그만한 차 타면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없으면서 막 큰 차 몰고 다녀보세요. 아이고 저 왜 안 오죠, 저. 근데 있어도 없는 것처럼 검소하게 사는 사람에겐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좋아해줘요. 부한데 겸손하면 존경을 받아요, 존경. 덩달아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을 받게 되겠죠. 코로나도 문제지만요. 코로나로 하여금 교회 탄압과 억압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완전한 지혜를 선포해야 되고 근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도 완전한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교회 성도들 보시면 1년에 성경 한독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은 이제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에서 다 보여주니까. 집에 가도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너무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매년 성경을 바꿔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근데 그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근신함이 없이 살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목에 걸 목걸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팔에 걸 팔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낄 손가락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고 다닐 가방에 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목의 금사슬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소유하면 내 목에 장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장식을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비난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잘해도 욕하고 못하면 더 욕하고 저는 알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죠? 목사는 하나님 제자니까. 예, 하나님 제자. 다 좋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 종, 다 좋은 말이죠.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말씀 주의죠. 네,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목사는 욕먹는 사람이구나. 안 된다. 네. 목사는 욕먹는 사람이에요. 욕먹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욕먹는 거야. 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을 이제 키울 때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 욕먹을 각오 돼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욕먹을 텐데 그 욕먹을 욕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저는 이제 알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목사는 그냥 욕먹는 사람이구나. 성도들한테 욕먹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못하면 두들겨 맞고 그게 목사구나. 그전에는 제가 막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내가 로봇인가? 나는 생각이 없는가?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시 좀 더 지나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욕을 먹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배신하죠. 내 목에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에 욕심을 내면 교회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정한 내 목의 장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완전한 지혜지요. 그 다음에 근신함인 것입니다. 예, 참고 인내하는 근신의 말씀. 그리하면 22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뭘 주시죠? 진짜 목의 장식을 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바로 칭찬,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근신을 통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코의 호흡, 숨, 바로 생명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지만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 나의 길이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가야 되는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간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요. 또 나의 발은 그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떠한 미혹이나 유혹과 세속이라는 덫에 걸려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지만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장애물이 아님을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많지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달리로다. 우리의 잠이 달답니다.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죽습니까, 사람이? 병 때문인 것 같죠? 결국 죄 때문이죠.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뭐죠? 재앙의 원인이 뭐죠?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죠?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답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게 뭐예요? 모든 시험과 근심을 이기게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이고 근신의 말씀인 것이죠. 이걸 지키면, 그리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부러움을 받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두려움과 위협과 협박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보호인 것입니다. 결국 24절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25절 보겠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현 시대는 의인이 많습니까? 죄인이 많습니까? 죄인. 왜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전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예, 다 죄인이죠. 나부터 시작해서 다 죄인입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일이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아이고, 듣기 싫죠? 예, 짜증나죠? 짜증납니다, 진짜. 맨날 똑같은 이야기고, 맨날 코로나 이야기고, 맨날 누구 죽이고, 살리고, 헐뜯고, 이 사람이 낫니, 저 사람이 나쁘니? 아유, 더증 없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악인으로 넘쳐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승승장구할까요? 잘 먹고 잘 살까요? 나중에 다 맞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멸망. 그렇죠. 역시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 성도님의 수준은 엄청납니다. 성경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예. 다른 번역 성경에는 파멸, 재앙이라고 표현이 돼요. 악인은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죠?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불쌍한 자들이죠. 우리가 더 나아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절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죄를 짓지 마라. 멸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언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별이, 가슴 아픈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맞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도 두렵습니다. 혹시나 전기장판에 불이 날까봐. 그런 사고가 많으니까 한 번씩 불안합니다. 이런 작다면 작은 재난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나아가서 내 삶도, 우리네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눕고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24시간 365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또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항상 지켜주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실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물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잘못 많이 했습니다.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말하자면 세상에서도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진짜 힘은 뭐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힘인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힘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떨어지면 다친다. 큰일 난대.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어.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손대지 마. 들어가면 안 돼. 얼른 나와. 그거 왜 들어가노? 빨리 나온나? 어? 밟지 마라. 그거 왜 자꾸 밟고 있노? 그거 밟지 마래. 그거 손대지 마라. 그거 밟지 마라. 에헤이. 그거 왜 훔친노? 이 미친 마마. 이 미친 게 이구나 이거. 그거 왜 훔친노? 그거 와가지고 노. 막 각 때리노 마마.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제가 훔쳤거든요. 카네이션 훔쳤거든요. 제가 얼마 두디만인지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된다. 거기서 내려온다. 떨어진다. 죽는다. 큰일 난다. 그거 왜 가져오노? 그거 놔둬라 고마. 이게 뭡니까? 지혜 없는 자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 손대면 안 돼. 빨리 내려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조심해. 그거 밟으면 안 돼. 그거 왜 가져와? 왜 계속 웃고 계세요? 끝났는데요. 그건 끝났는데. 예. 옛날 생각하니까 우습죠. 저도 옛날 생각하면 진짜 웃어요. 이걸 왜 가져왔어? 예. 옛날에 목사님 뭐 가져오죠? 예, 많이 훔쳤어요. 예. 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이죠. 착하게 살아라. 예, 지혜가 없으니까 훔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위험하게 놀고 떨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안 돼! 껄핏하면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혜는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스스로 버티면, 내 스스로 견디면 병됩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완전한 지혜는 뭘까요? 나를 의지하는 힘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지켜 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